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거든 말하기를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어머니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2024년 올해는요 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7월 말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지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떠한 화려한 장식품이나 무기를 몸에 지니지 않고 존중의 마음 또 평등의 마음으로 열리는 한 마음의 축제였습니다. 그러한 올림픽의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지요. 올림픽의 꽃은 개막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국들이 그 올림픽 경기장으로 입장할 때 그 입장 시기는요 수많은 관중들이 열화와 같은 환영을 쏟아냅니다. 참고로 올림픽 그 입장하는 그 입장식에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올림픽이 시작된 그리스가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 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참가국들이 입장을 하는데 그 원칙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 나라가 사용하는 문자의 순서대로 나라 이름 순서대로 입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개최국에 따라 입장 순서는 늘 바뀝니다. 예를 들어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그리스가 당연히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나다 순서대로 아프리카 가나가 제일 먼저 들어왔지요. 자기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입장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청중들은 그 입장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서기 30년경 어느 봄날 유대인들이 1년 중에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6월절 첫날 두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입장했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로마 군대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 이 성 도성의 서쪽 문으로 입장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국기를 앞세운 이 행렬의 선두에는 황제로부터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기 이전의 총독들
그리고 자기 이후의 총독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살기 불편한 도시였거든요. 총독들은 다 해양에 세워진 신도시 가이사랴에서 살았습니다. 가이사랴가 훨씬 살기 편한 도시였어요. 로마에서 온 이 총독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은 이유는 여러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도시도 오래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성전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도 그 도시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총독들은 살기 훨씬 편한 신도시 가이사랴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꼭 필요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됐습니다. 언제 왔을까요? 유대 절기 때는 꼭 왔어요. 특히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유월절에는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하는 것이 이 총독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로마의 기병대와 보병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도성 서쪽문으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간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빌라도와 로마 군대가 유월절에 이 도성으로 들어온 이유는 그들이 유대교를 존중하거나 유월절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지요. 그 기간에 일어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이 되면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꼭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축제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이전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많은 제국들, 그 옛날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전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들로부터 해방된 기념의 축제가 이 기간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자기들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불만의 의식이 강해지겠지요. 그래서 꼭 이때는 총독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병대와 보병대를 이끌고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전경을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사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예루살렘이 저런 모습이었어요.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 벽은 성전의 외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 외벽이 있는 거지요. 그 안에 보면 큰 마당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또 네모 반듯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손을 닦는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 성전의 바깥쪽 외벽의 북서쪽에 보면 높다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안토니아 요새는요, 꽤 높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면 성전 안이 훤하게 다 보여요. 성전에서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안토니아 요새의 목적은 성전 감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저걸 건설했는데요. 저 안에서 예수님 시대에는 저 안에 늘 로마 부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항상. 그러다가 유월절 절기가 되면 총독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와서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 요새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이끌고 그 유월절 첫날에 서쪽 문으로 입장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끄는 이 로마 군대는 다분히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막강한 로마 군대를 전시하듯이 쭉 보여주면서 이 무언의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세기 6월절 첫날에 지금 저쪽 서쪽 문에서 로마 군대가 입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신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군마를 탄 기병대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오와 열을 맞춘 보병대가 들어옵니다. 그들은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이 철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이 무기, 병기는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려한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 깃발 깃대 위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늘 그들은 그렇게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들고 있는 그 금속은요,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을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어땠을까요? 진군을 알리는 북소리, 둥둥둥둥. 그리고 그 수많은 보병대들이 군화로 만들어내는 행군 소리, 척척척척. 군마들이 만들어내는 말발굽 소리.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메마른 그 예루살렘의 그 길에 먼지 바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주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놀라움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로마 제국에 대한 정말 불만 어린 그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았겠지만, 로마 제국의 군대의 위용에 압도되어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1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살았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정치가였고요, 군인이었지만 아주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중요한 역사서가 있는데요,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예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꼭 참고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책입니다. 그가 쓴 그 유대 전쟁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기 65년,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때예요. 서기 65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30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최근 오늘날, 그러니까 2024년 도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100만 명 조금 넘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옛날 그 작은 도시에 300만 명이 있었다고? 일부 역사가들은 요세푸스가 아무리 역사가이지만 좀 과장되게 표현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대 대제국을 일으킨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이 6월절에는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찾아왔거든요. 전 세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올림픽 주경기장처럼 꽉꽉 들어차서 지금 그 서문에서 이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 군의 입장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한 행렬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행렬은 서문으로 입성했고요. 또 다른 행렬은 동문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은요, 빌라도의 행렬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화려한 군마도 없었고요. 깃발도 없었고 진군을 알리는 북소리도 없었습니다. 중무장한 군사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선두에는 무력으로 세상을 제압한 로마 제국의 방식이 아닌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요, 장차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몰랐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행렬을 주목하고 맞이하고 환영하시겠습니까? 서쪽문으로 입성하는 빌라도의 행렬, 동쪽문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렬, 빌라도가 이끄는 빛나고 화려한 제국의 행렬, 세속의 행렬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보다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속의 영광이 아닌 영원토록 빛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 행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섬김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린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쪽 어느 마을로 가면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건데 풀어서 끌고 오느라. 그 주인이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마을로 가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어린 나귀가. 그래서 그 나귀를 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당연히 물어보았겠죠. 어찌하여 그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저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요 몰랐어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섬김이, 그 헌신이, 그 드림이 어떠한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그 섬김은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자신의 시대보다 5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장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그 옛 선지자가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벅찬 마음으로 예언한 그 내용을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섬김으로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곳에 그 동문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자, 여러분이 지금 동문에 모여서 또는 이곳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외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구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 아주 친숙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향해서 부른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큰 목소리로, 땅이 진동할 큰 목소리로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며 불렀던 이 노래. 동문에 모여 있었던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외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 옛날 천사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부른 그 찬송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타실 어린 나귀에 주님이 오실 길에 펴드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그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그때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가 감사한 때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누워 있으면 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수주 전에 병원 신방을 했어요. 한참을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3분하고 30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끄트머리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빨리 나아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도 이제 몇 번 더 신방을 했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생을 달리하셨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예배에 나오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예배 드리고 그때 섬기는 겁니다. 그때가 감사한 때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영광의 주님을 향해서 섬겼고 목소리 높여 주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입장식,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거행됩니다. 올림픽의 입장식은 4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 예수님의 입장식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입장하실까요? 누구에게 입성하실까요?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만왕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는 그 심령으로 입성하십니다. 성령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통과 절기를 따라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절기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거룩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행렬, 세속의 행렬을 주목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성을 주목하고 환영할 것이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이 교회에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환영하고 경배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우리는 빌라도의 행렬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섬기며 축하하고 경배하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그때 그곳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입성하여 주옵소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